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경험하다 보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축적이 되지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 노하우라고 불리우는 경험적 지식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이렇게 해결해 볼까? 저렇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이 고기로 만든 요리들, 음식들, 이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식탁에 오르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데 사용되었던 가축을 도축하여서 그것이 가정에 팔려 나가게 되고 가정에서 음식으로 요리되어서 식탁에 올려져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전체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우상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경험적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 우상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가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사 먹는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또 고린도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나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다 깊이 알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턱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거기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 버리지 못했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행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보게 되었을 때,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제물로 드려졌던 음식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되는 자가 없도록,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생각해보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우상제물로 사용된 음식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우상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대하는 성도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 지혜로운 행동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우상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에까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을 먹는 그 성도를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가 꼭 상대방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혜롭고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8절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먹는 음식. 그 음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음식 먹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 자체에 이 음식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그 자체보다 그 성도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는 내세울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자유지요. 근데 사실 이 음식을 먹는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는 권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권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런 자기 결정에 의해서 먹고 안 먹고 하는 것. 이것이 본인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내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도 먹네? 하지만 아직 자기 자신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럼 나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행동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서 내가 이것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지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저 사람이나 나라 똑같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고 먹을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나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결정을 하는 자기 자신의 권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 지체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아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 내 자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또한 기꺼이 제한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 내 자유, 내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 신앙생활, 그 속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지고 반영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의 사람들이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귀한 권면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것을 일상의 음식으로 먹게 되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해 나아가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보호해주고 때로는 지켜주어야 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깊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를 절제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